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뒤 좌우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 있는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들을 때 늘 네 단어를 기억하라 했습니다. 가장 먼저 고난, 그리고 구속, 그리고 언약, 그리고 임재. 하나님 안에서 고난받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구속해 구원해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비밀과 비결들을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이 네 단어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들으면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탈출기, 애굽에서 탈출기, 엑소도스, 또 다른 길, 길밖의 길, 그리고 이들의 이름들이다. 길밖의 길을 내고 새로운 길을 내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게 출애굽기다 그랬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출애굽기 앞에 창세기를 알아야 출애굽기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지요. 창세기, 창조 역사를 기록한 게 창세기잖아요. 창세기는 믿음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믿음을 저버렸던 아담, 그러나 그 아담은 에덴을, 기쁨을 잃어버렸지만 그에게 아들이 태어나기 시작하고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의 예배를 아벨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자리가 옮겨져서 하나님 품으로 갔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비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갔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서 새로운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다. 믿음의 예수의 대표적인 인물 요셉을 통해 창세기가 막을 내리지요. 그래서 창세기는 믿음의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출애굽기, 엑소도스, 또 다른 길을 열어내는, 그 길은 고난 속에 구속함을 입은, 구원함 받은 교회 공동체의 얘기가 가득한 게 출애굽기예요. 그러니 믿음의 이야기, 믿음을 소유한 자들, 그들이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건져내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불러내고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서 새로운 공동체 하나를 만들어낸 게 교회 에클레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거죠. 창세기는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셔. 사람은 안드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존재, 위를 쳐다보는 존재, 하나님을 쳐다보는 존재들에게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에클레시아, 고난 중에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은 자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가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교회 공동체 얘기를 들을 때, 나는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어떤 모습으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점검해 볼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요셉이 110세를 살고 죽어 딥나세라에 장사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 400년의 하나님의 계시, 암흑기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사실 그 암흑기 속에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계획을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극했다 그러잖아요. 새 왕, 그는 즉 요셉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애굽 왕이 등극했다, 이런 말이에요. 요셉은
모든 인류를 살리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 자비의 계획, 은혜의 계획, 사랑의 정책을 펼쳤던 그 인물, 그것을 동의하지 않고 오직 자기 나라만 부강하고 행복하면 된다라는 애굽의 왕이 등극하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다해져 갔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 앞에 충만해지자 애굽의 왕 바로는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서 그들을 압제하기 시작해요. 고통과 고난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지요. 가장 먼저는 바로를 위해, 애굽 왕을 위해 국고성, 즉 엄청난 곡식을 저장하는 곡식 저장 창고를 짓게 했다. 비돔과 람셋성을 짓게 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으로 그 고통과 고난이 적으니까 더 큰 학대를 하기 위해 그들에게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시키니 그들의 학대는 비틀어 짜면 고난의 절정에 이르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하심을 만들어내시잖아요. 400년의 어둠을 뚫고 가장 출애굽기 역사적 인물로 등장시키는 것이 히브리 3파 십부라와 부하를 등장시키잖아요. 십부라는 말 그대로 아름다운 이름의 뜻이 그렇다 했어요. 부하, 소리치는 자, 아름다운 소리를 치는 자, 기쁨의 소리를 치는 자, 즉 복음이 들려지게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여전히 계시가 멈춰져 있는 것 같고 어둠 속에 있는 것 같고 암흑 속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기 위해 또 다른 인물을, 복음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소리,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를 듣는 비결이 뭘까요? 우리가 평안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위기가 찾아왔다를 깨닫고 스스로 고난의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그 고난의 자리는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를 했어요. 하나님과 대화의 자리, 나만의 골박,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자리가 고난의 자리, 그런 자에게 기쁨의 소식이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말씀의 자리예요. 이 고난의 자리는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믿음이 생기고 구원의 감격을 안고 주의 성호를 찬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3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놓을 때, 그를 도울 때 아들을 낳거든 그를 죽이라, 딸을 놓거든 그를 살리라. 이 히브리 3파들에게 이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히브리 3파 십부와 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히브리 사람이 아이를 낳을 때, 아들을 낳을 때 그 아들을 죽이지 아니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 히브리 3파들이 십부와 부하가 어찌 애굽 왕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보통 대개의 사람들은 보이는 권력자를 두려워해요. 누군가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다못해 경찰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검사 앞에 서면 오금이 절리기도 하고, 판사 앞에 서면 내가 어떤 벌을 받을까 어찌할 줄을 모르잖아요. 사람은 보이는 권력 앞에 두려움을 느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 3파 십부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한 말도 안 하잖아. 봐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안 두려워해. 그런데 검사, 판사, 대통령은 아마 여러분 두려워할 거. 앞에 서면 손발이 오금이 절려서 벌벌 떨 수도 있어요. 자기가 잘못했을 때.
전제가 죄를 지었을 때. 그런데 이 시브라 부하는 애굽왕, 당시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산파들은 노예 계층의 사람들이에요. 노예들은, 여자들은 사람의 카운트에 들지도 않을 미미한 존재들, 그냥 마음만 먹으면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애굽 왕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 왕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이는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을까? 두려워하다라는 히브리 말이 야레라는 단어를 써서 야레. 이 야레란 말은 무서워하다, 존경하다, 이 두 가지 뜻이 함께 내포되어져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를 경배한다, 그런 말이랍니다. 이 시브라 부하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보이는 바로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왜 그럼 이랬을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를 존경하고 예배할 수 있었을까? 그에게는 바로 놀라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지요.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0장 28절이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하면서 이 의미를 찾아가고자 합니다.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 두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몸을 죽이는 자 두려워하지 마라. 몸과 영혼을 함께 죽여 지옥불에 던지는 자를 진짜 두려워했다. 그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몸은 몸 죽이는 자도 두려워하지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몸과 영혼을 다 죽이는 자, 오직 하나님을 야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림으로 경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이것은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 믿음이 어떻게 생길까?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믿음이 생기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쳐나가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땅으로는 아래로는 땅 위에서 가연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말씀을 하잖아요. 이 배경은 그래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만 60만, 적어도 200에서 250만 명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 요단강을 건넜어요. 가장 먼저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맞이하게 돼요. 여리고를 어떻게 점령할까? 먼저 정탐꾼을 보내자서 정탐꾼 둘을 보냈어요. 여리고 성에 몰래 침투했던 두 정탐꾼이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 어디서 정탐을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기생집에, 술집에 가자. 술집으로 둘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둘 들어가는 모습을 혹자들이 봤어요. 우리와 다른 족속들이,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 둘이가 기생집으로 들어갔다? 그걸 알고 여리고 왕에게 꼰질렀어요. 그래서 이를 잡기 위해 기생집을 침범했을 때 그 기생 이름이 성경은 라합이다 해요. 라합이 그들을 숨겨준 이유가 우리가 소문을 들었다.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인데 그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같이 건너겠다. 시온과 옥을 전멸하는 걸 들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간담이 녹았다. 여러분, 이 라합이, 기생이 목숨을 걸고 히브리인들의 정탐꾼을 살려준 이유는 상천하지 하나님, 하늘 위에 땅 아래에 어떤 신도 그런 권능을 베풀 수 없고 오직 그만이 창조주요 몸과 영혼을 능히 죽여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강력한 권능이 있기에 그를 향한 야래, 두려워함, 경외한 마음이 생긴 것은 그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해야 돼요. 마음을 모아야 돼요. 그럴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믿음이 생겨야 야래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존경하며 경배하며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야래가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죽음과 사망과 지옥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그렇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하찮게 해요. 에이, 그럴 수 있지 뭐. 에이, 저 사람도 그런데 뭐. 에이, 그렇지, 목사도 그러겠지, 권사도 그렇지, 장로도 그런데 나 정도야. 이런 생각이 들면 나는 어리석은 자다. 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 충성교회 모든 건속들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이렇게 십부라 부하는 하나님을 야래했어요. 믿음으로. 이 소식이 애굽 왕에게 들렸어요. 애굽 왕이 어찌하여 너희가 살렸느냐 할 때 어찌하여, 이 말은 분노해서 화가 머리 끝까지 치올라서 그를 불러서 산파두리를 불러서 십부라 부하를 불렀어요. 네가 어찌해서 이따구 행동을 했어? 내가 두렵지 않았어? 그렇게 이제 애굽 왕 말 한마디에 산파인 십부라 부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근데 하나님을 야래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줘요.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만 말이 되게 해서 애굽 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애굽 왕에게 변명해요. 그 변명은 지혜로운 변명. 왕이시여, 우리가 히브리 여인이 산통이 왔다 하면 불이 나게 달려갑니다. 딱 달려가는 순간 응애 소리가 들립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 여인들은 강건해서 알을 놓을 때 하고 힘만 주면 숨풍 알을 놓으니 넌 뒤에 자기 품에 안고 있는데 어찌 죽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지만 그 말이 지혜로운 말이었기에 어찌할 수 없게 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야래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 본문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 놀라운 말씀을 줘요. 20절은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이 이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 은혜라는 히브리 말이 헤세드, 헬라 말로 카리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여인에게 쑥 집어넣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 값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본성이 은혜예요. 은혜. 값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성을 이 히브리의 산파 십보라 부하의 마음에 쑥 넣어주셨다. 그 은혜.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황하고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줘요. 그래서 그 집안들이 흥왕 아싸했다. 참 놀라운 비밀들을 이 오늘 본문에 막 다 담아 놓는 게 다 담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경외하는 게 뭐가 경외하는 걸까? 경외라는 야레라는 말을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존경하며 공경하며 제사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게 야레 경외라 했어요. 그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영과 진리는 뭐가? 영과 진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그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하시잖아요. 영과 진리 예배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예요. 진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제가 여러분들 눈을 하나씩 다 맞췄잖아요. 제가 5번 맞춘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눈을 딱 맞춰보면 이 사람이 진심으로 예배하는지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외향적으로 예배하는지 금방 알아. 내가 아는데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하나님을 야래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그 예배는 진심으로 예배하는 것, 형식이 예배하는 것, 진짜 마음, 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는 어떤 예배 형태를 띠는가?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열심을. 게으르지 않는 거예요. 열심을 다. 찬양할 때도, 말씀을 할 때, 안으로 화답할 때도 열심을 하는 거예요. 진심과 열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영과 진리 예배는 진심으로, 열심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영과 진리의 예배, 야레의 예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충성교회 모든 건속들은 이런 예배자가 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줘서 이 히브리 산파에게 그의 집안을 흥왕케 했다. 흥왕케. 이 흥왕이라는 히브리 말이 아싸라는 아싸. 여러분, 아싸라는 말을 아직 노래방 가면 아싸.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야래하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진심을 담아서, 열심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예배하면 하나님은 아싸 하셔서 우리의 집안과 가정과 삶과 직장과 모든 사업을 흥왕케, 번성케 아싸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십부라 부하가 얼마나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야래했을까요? 그러자 이제 이 애굽 왕은 마지막 방법 하나를 던져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 명령 앞에 우리 모두는 순종해서 번성해져서 히브리 민족들은. 그러자 애굽 왕이 두려움이 휩싸여서 그들을 고난과 억압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고난과 억압은
어쩌면 새로운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400년의 어둠을 뚫고 십보라와 부활을 통해 기쁨의 구원의 소식이 그들에게 들려졌단 말이. 그러자 산파를 통해서 그들을 아들은 다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죽이지 못하게 히브리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을 다 살려내셨어요. 그러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마지막 이 애굽왕이 기막힌 방법판을 찾아내서 나일강에 던져서 물에 빠뜨려 죽여라, 이 명령을 내려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다음 주가 되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또 은혜가, 구원의 소식이 들려져요.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들이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거예요. 드디어 모세가 탄생되는 역사. 모세라는 이름은 애굽왕 공주가 그 모세의 이름을 지었잖아요. 모세는 물에서 건져냄. 나일강에 던질 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아버지 아므람이 아들을 놓고 너무 이뻐서 못 죽이잖아요. 아름다워서. 그러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어서 그를 나일강에 던질 때 그냥 던지지 않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갈대 상자라는 히브리 말이 테바라는 말. 테바는 방주예요. 방주. 노아를 통해 짓게 했던 방주. 방주는 구원의 구원선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은 또다시 갈대상자 테바를 준비하시고 그 구원의 방주에 모세를 태우고 그 모세를 애굽왕 바로 공주가 건지게 하고 그를 통해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구원의 은총이 우리 테바인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방주 안에 그 안에 자임을 기억하고 우리 공동체가 날마다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감격하며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충성노교의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야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구원의 감격을 안고 날마다 주의 영광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건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